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이 이루어졌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은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 한 것이다. 앞뒤 좌우로 5명 이상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성탄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처음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우리 성탄절 절기입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미리 본 예수님의 영광. 여러분,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의 영광을 미리 본 거예요. 미리 보고 난 뒤에 뭘 했어요? 이사야가 아까 말씀을 읽다 보니까 미리 보고서는 탄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가 미리 보았던 예수님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광하고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것,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 영광의 길을 나도 가겠는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2장 27절이에요. 요한복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지금 참 연말 이렇게 성탄의 절기를 맞았지만 마음이 괴로우신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마음이 괴로우실 때가 있었어요. 내 인생에 때때로 마음이 괴로운 시기가 찾아오는 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더 좋은 선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면서 마음이 괴로운 이 시간을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금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저는 고난주간의 수요일쯤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사람, 이방인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는 고난주간에 있었던 다른 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로 이 사건은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늦게 기록된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사건들은 다 생략했는데 바로 이 사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건만은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유태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한 온 인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인 그리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당신을 찾아왔을 때 이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인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있자마자 당신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영광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수많은 열매로 부활하는 것과 같다. 당신 자신도 십자가에 죽어서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당신께로 이끌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모두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 영광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은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영광만도 아니고요, 부활의 영광만도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로 연결되어 있는 영광의 길이지만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 예수님도 마음이 괴롭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길은 여러분 이거 절대로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도 괴로운 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괴로운 길입니다. 이것은 벗어나고 싶은 길입니다. 하나님께 벗어나게 해달라고 정말 호소하고 싶은 그런 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자리에 서 계신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여러분 때로 지금 당장에 괴롭게 느껴지더라도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바로 그 길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연히 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여기에 나를 불러주신 바로 그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때에 나를 다운교회에 불러주신 그 일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을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그 직장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때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 아이의 엄마로 아니면 이분의 자녀로 여러분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있잖아요. 일. 여러분 이렇게 처가든 시댁이든 하나님께서 이때에 나를 이 집안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일 여러분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이때에 저와 여러분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일 그런 일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바로 그 일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이루어낼 줄 아는 그런 저도 되고 여러분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일은요 그냥 성취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실 때에 성취됩니다. 내 자존심 자아 에고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해드릴 때에 그때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일하시게 하려면 옥합이 깨지고 여러분 질그릇이 박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지고 내가 갈라지고 내가 썩고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길이 내가 한알의 밀알처럼 사는 길인데 저와 여러분 한알의 밀알처럼 기꺼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길을 내가 한번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기꺼이 예수님 때문에 선택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이 기도는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마치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와 동일한 기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겟세마네 전에 같은 내용의 기도를 이미 올려드리신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는 여러분 상황이 닥쳤을 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평상시에 그런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야 실제로 그 상황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그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기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조정해서 맞춰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그런 기도로까지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성탄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여러분 바로 그런 기도를 내가 좀 훈련하고 연습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라도 여러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께 생신 선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좀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간구하는 그런 한 차원 높은 우리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천둥 같은 소리로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천둥 같은 소리로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늘의 사인을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일주일 개근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하늘로부터 오는 이 사인을 참 보여주시기를, 들려주시기를 우리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32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땅에 들려서 올라갈 때에, 죽을 때죠,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암시해 주셨는데, 여러분 근데 앞뒤 구절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이 심판받는 것이며 이 세상의 통치권자인 사탄 마귀가 쫓겨나는 사건이 된다고 지금 앞뒤 구절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며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이 세상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시고요, 죄의 똥물을 예수님께 다 퍼부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을 심판하심으로 바로 실제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값,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틀을 잡고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이게 사탄 마귀의 역사는요, 저와 여러분의 죄, 죽음의 공포, 여기에 항상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그래서 죄의 뿌리를 내리고 참 죽음의 공포로 온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사탄 마귀의 그 통치의 근거를 십자가를 통해서 허물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요, 십자가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또 혼란에 빠진 거예요, 혼란에. 여러분, 이들이 왜 혼란에 빠진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율법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고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들려서 죽는데. 아니, 메시아는 안 죽는데, 영원한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자꾸 죽는다 말씀하시니까 또 혼란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아니, 그러면 들려야 되는 그 인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 맞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인자는 메시아거든요. 당신 아니면 그러면 도대체 그 인자가 누굽니까? 당신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 그 대답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몸을 숨기셨다. 여러분, 한번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이 대답이 그들에 대한 질문에 대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이거 완전 동문서답 같은 그런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무리들의 질문은 아니 메시아 왕국은 영원해야 되는데 왜 당신은 자꾸 죽는다 말하십니까? 당신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대로 된 설명을 일체 안 하세요. 밑도 끝도 없이 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너희들은 못 알아들어.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빛이라는 믿을 만한 증거를 이미 받았지 않아? 내가 얼마나 많은 표징들을 보여주었어? 그러니까 빛으로 온 내가 들려서 떠나기 전에 나를 믿고 빛의 자녀가 되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해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요 믿을 만한 증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표징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직까지도 믿을 수 없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배우고 자신들이 이해했던 구약 성경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거예요.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을 만한 증거를 붙잡는 대신에 안타깝게도 믿을 수 없는 증거를 붙잡고 지금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38절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한 것은 사실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가 미리 예언한 대로 이거 하나님 뜻대로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주님 예수님 탄생 700년 전이에요. 지금 이 예수님 사건을 미리 보면서 있잖아요.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예언자가 지금 탄식하고 있는 지금 그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그 이유를 이어서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사야가 설명해 준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믿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못 믿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 믿게 만드셔서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과 같이 여러분 실제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못 믿을 방식으로 일하셨기 때문 아닌가요? 하나님은요 정말 이상하게 일하십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언해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에 잠깐 들렀을 때 여러분 여행 중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쭉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로 고통당하는 그 전쟁의 시기에 아니 전투마를 타고 오는 메시아를 당연히 기다릴 건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끼 낙기 타고 오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미리 예언하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누가 그분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었겠어요? 구약 성경은 영원한 메시아의 왕국을 예언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뒤에 부활해서 그 다음에 비로소 영원한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진다면 여러분 그런 과정을 도대체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지 누가 여러분 그렇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참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님을 도대체 누가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사야가 미리 본 메시아 예수님의 영광,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정말로 이상한 방식이었어요. 미련하고 바보 같은 십자가의 방식이었습니다.
성경대로인 것 같은데 전혀 성경대로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영광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고 했을 때 그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믿을 만한 증거를 많이 보여주셔도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믿을 만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아무리 믿을 만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어도 그 믿을 만한 증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증거 하나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이 알고 기대하고 있는 모든 방식으로 다 증명해 주어야 그래야 믿겠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 하나 때문에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자신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라는 교만. 심지어 하나님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도 자기는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이 배어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정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믿게 하시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믿게 하시려면 내가 아는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증거를 하나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연이 된 일이야,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가 또 의심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표징을 구하고 또 다른 표징을 구하고 또 다른 기적을 구하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능력을 보여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마땅해요? 여러분 그 앞에 엎드려야 마땅합니다.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엎드려서 순종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오히려 예수님한테 더 요구해요. 날마다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당신 믿고 따라갈게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면 그런 당신을 나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기들의 한계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조작할 수 있는 기계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도 배척합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하나님 자리에 이미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에게 갇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갇히실 수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사야는요 그런 인간들은 절대로 믿기 어려운 방식으로 여러분 그런 인간들은 절대로 믿기 어려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해 가시는 예수님의 영광, 십자가로 성취해 가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미리 본 거예요. 미리 본 거.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첫 번째는요. 탄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우와.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은 정말 절대로 믿을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서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제 하나님의 지혜에 탄성을 지르시면서 이게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면서 또 탄식하는 거예요. 지독하게 하나님 노릇하며 사는 수많은 인간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 모습에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 단식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면 도대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미리 있잖아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어리석은 영광을 미리 보았고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교만하게 끝까지 자신들의 방식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인간들은 아예 구원의 길에 서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하면서 또 한편으로 안타까워서 탄식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미리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께 선심 쓰는 거 아니에요. 인간들이 빨리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선심 쓰듯 믿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은 믿음의 비밀에 들어오지 못하게 일하십니다. 겸손한 사람들만 믿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이거 정말 아주 특별한 거예요, 사실.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런 사람들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그걸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서도요, 겸손하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은 겸손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겸손하기는 하였으나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크게 여겼습니다. 아마 이때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요셉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예수님을 믿지만 사람들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크게 보는 사람들, 그런 연약한 사람들 여전히 품어주세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믿음을 커밍아웃 하는 거죠. 내 믿음을 드러내고 기꺼이 고난당하기를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바로 그 길로 초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옛날에 제 동생 결혼식 날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그랬는데 여하튼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하객으로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오는 사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너 진짜 교회 다녔어? 막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데 제가 그게 너무 웃겼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회사에서는 식사 기도조차 한 적이 없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밥 먹기 전에 잠깐 머리 숙여 여러분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작은 일이에요. 이거 작은 일인데 이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이면서요, 동시에 뭐예요? 나는 사람들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더 소중하게,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이런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정말 좋아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그 작은 일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출발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작은 일이 여러분, 참 나를 지켜주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44절에 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누구한테 말씀하셨을까요? 누구한테? 그렇죠? 지금 무리들 앞에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큰 소리로 말씀하고 있지 않겠어요? 35절에 이미 떠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이 44절부터 끝절까지는요, 실제로는 34절 앞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34절과 5절에 대답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떠나신 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이제 이 44절도 다 끼워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유대인들이 지금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메시아의 나라는 영원하고 말씀하셨는데,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꾸 나는 들려서 죽는다 이야기하니까, 아니 지금까지 본 표정을 보면 당신이 메시아인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당신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들려서 죽는 그 인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지금 이런 질문을 한 거거든요.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44절부터 먼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혼란스러우시죠? 저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혼란을 알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뜻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변명하시는 거예요, 변명. 여러분 답답하죠? 근데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습니다. 여러분을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말을 따르지 않아도, 나를 믿지 않아도 나는 여러분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히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깁니다. 나는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나를 배척하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마지막 날에 심판의 자리에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혼란스러워하는 여러분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신 내용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신 방법대로 말할 뿐입니다. 내 방식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이요?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입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못 믿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믿기 어렵게 만드신,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인간들은 아예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헷갈리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할 뿐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결론적으로 35절과 36절 말씀을 하시고 무리를 떠나 자리를 피한 거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그 순간부터 대중사역은 완전히 끝내요. 이제 사람들을 안 만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십자가 지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고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5절과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몸을 숨기셨다. 제가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다음 가족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도 예수님 영접하기를 주저하시는 분들께 제가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 유태인들 보세요. 믿을 만한 증거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대와 내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시는, 이해대로 일하지 않으시는 그 몇 가지 믿기 힘든 그 이유 때문에 결국 예수님 배척하고 많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님 영접도 안 했는데 이 자리에 계속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믿을 만한 증거가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기 힘든 이유가 아직 남아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그 유태인들처럼 좀 하지 마시고요. 이미 주신 믿을 만한 증거, 그게 한 7, 80% 되면요, 그거 붙잡고 이제 예수님 영접하시고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여러분 그런 지혜로운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이해가 가기 전에 그렇게 하시기를 제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분들 더 늦추지 마시고 우리 목자님, 목녀님께 말씀드리셔서 예수님 영접 모임에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이미 예수님 영접하시고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미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좀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좀 더 크게 여기는 그런 삶을 좀 살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여겨서 내가 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걸 좀 당당하게 여러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는데도 아직 세례받기를 주저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 언제까지 미루실 거예요? 더 늦추지 마시고요. 여러분, 세례식이 지금 사람들에게 나는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거 선포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 나는 사람들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거 보여주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꼭 목장 식구들과 상의하셔서 세례 날짜 잡으시고요.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식사 감사 기도와 같은 아주 작은 일, 너무 큰 일 아니어도 돼요. 이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 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걸 좀 공식화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작은 일이 내가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어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내 믿음을 지켜주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나는 이미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음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나는 믿음을 떠날 수 없다. 여러분, 그런 분들 우리 교회는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동력자로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길을 가는 것 있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처럼 사는 것, 이거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괴롭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피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앞두고 괴로운 중이에요. 괴로운 중에.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이때에 왔다.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연히 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나를 여기에 불러주신 바로 그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를 이때에 다운 교회에 부르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나를 이때에 내 현재 직장에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 밑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때에 정말 내 마음에 지독하게 들지 않는 그 부하 직원의 상사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저 사람의 아내가 되게 하시고 저 사람의 남편이 되게 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니까요. 저 사람 고칠 일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고 나를 먼저 고쳐야지. 이때에 저 자식의 부모가 되게 한 하나님의 일이 있고요. 저 부모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한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집안의 사위가 되고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게 하신 이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니까요.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피해봐야 더 좋은 일 안 찾아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바로 그 일을 여러분 먼저 찾아내야죠. 하나님, 뭐 때문에 나를 지금 이때 여기에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는 그것을 이루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확실하게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여러분 오직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실 때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존심, 자아, 에고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일하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나를 내어드릴 때에 성취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시려면요, 여러분 옥합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질그릇이 박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지고, 내가 갈라지고, 내가 썩고,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를 부르셨을 때 살려고 발부둥 치면 안 돼요. 여러분, 살려고 발부둥 치면 더 괴롭고, 더 아프고,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깨고, 나를 가르고, 내가 썩어지게 하고, 내가 박살나게 하고 있구나. 그럴 때는 있잖아요. 그냥 바짝 엎드려서 확 깨져버려야 돼요. 여러분, 바로 그 길이 제일 고통이 없고요. 제일 빨리 끝나고요. 제일 큰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바로 그 길이 하늘의 미랄로 사는 길인데,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미랄로 사는 길을 기쁘게 선택해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하루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먼저 날마다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날마다. 내일부터 있을 성탄절 특별 새벽기도에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정말 좋은 훈련이에요. 자고 싶은, 퍼져 있고 싶은 그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죠.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 자존심, 자에고가 내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것을 살피고, 여러분, 내 내면에서 이거 진짜 지독하게 살아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한 번, 지난주 한 번 들은 걸로 끝나면 안 돼. 제일 중요할 때가 언제냐면요, 내 기분이 나쁠 때, 내 기분이 나쁠 때. 언제까지 내 기분 나쁜 이유를 다른 사람 안에서 찾을 거예요. 상대방에게서 찾고 다른 데서 언제까지 찾을 거예요. 내 기분 나쁜 이유를. 내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기분이 확 상해올 때, 여러분, 내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내 자존심, 자에고, 여러분, 그것이 지금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내가 살펴보면서 이게 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많은 문제가 없어질 거예요. 요게 되기 시작하면.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당신 뜻대로 합시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도 있거든요. 죽고 사는 문제이면 하나님 앞에서, 그럼 때로 오해를 당해도, 때로 손해를 보아도, 여러분, 그때는 그 자리에 버티고 있어야죠. 그죠? 자, 이런 훈련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가 죽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이 완성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일도 완성될 것이다. 참,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지난주일에 불렀던 미랄 찬송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다 같이 불러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각자의 가정으로, 학교로, 일터로, 우리 동네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다음 가족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무엇보다도 정말 예수님의 초대를 따라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서 수많은 그 열매를 맺는 삶을,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기로 그렇게 결심하며,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기로 결심하며 이 예배의 전을 떠나는 사랑하는 우리 다음 가족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